해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릴 적에 교회학교에서 여러 번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공과 공부 시간에 배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하다가 옥문이 열려지고 풀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 여러 번 들으면서 각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바로 적용해요. 문제는 어른들입니다. 들었는데 살짝 의심하고 믿었지만 적용이 더뎌요. 제가 어릴 때 방학 때면 제 2살 아래 여동생하고 할아버지 댁에 놀러를 갔습니다. 막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막 이럴 때 할아버님 댁 주변이 막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 집들이 많지 않고 듬성듬성 공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둘이 거기서 이렇게 막 놀다 보면은 어둑어둑해져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섭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랑 손을 둘이 꼭 잡고 교회 학교에서 배운 어린이 찬송 생각나는 대로 막 벌벌벌 떨면서 막 큰 소리를 부르면서 막 빨리 걸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댁으로 저녁 때 들어왔던 생각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런 각도,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각도로만 본다는 것은 좀 어린이 같은, 어린이의 신앙 같은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은 찬송의 능력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분명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찬송하고 기도한 이후에 벌어진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나치게 바울과 실라라는 인물에만 집중하는 것 역시 본문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은 간수입니다. 간수를 바라보면서 간수를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주어지는지 심지어 간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오히려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과 실라 그들의 모습까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에 있어서 교두보로 삼았던 곳이 마게도냐이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 그러니까 수도였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그 빌립보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되면서 그 서막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멋지게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한 사건,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사건,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벌어진 바울의 폭행을 당한 사건, 그리고 투옥된 사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귀신이 들렸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그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점치게 함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당장에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고 무리들 앞에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재판 없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간수, 그 간수의 구원과 거듭남에 관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복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살면서 여러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은 그 선택의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신앙을 가지고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이 이렇습니다. 100% 내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니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100% 내 책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도 나 혼자서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러고 끝날 거를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하실까? 오히려 그게 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으로 하나님이 진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갔고 첫 성 빌립보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 첫 번째 교회에서 믿음이 자랐고 제법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해왔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나왔어요. 하루빨리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믿음이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열망이 큰데 그것마저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과의 오랜 관계마저 막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활까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의 상태는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그 순간의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말이 쉬워서 기도와 찬송이지 그들의 입장에서 기도와 찬송은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짜내는 몹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은 착고라고 해서 발목에 채우는 쇠 사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채우는 게 아닙니다. 두 다리를 벌려서 채우고 있습니다. 착고를 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밤중이 돼서야 정신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착고는 그렇게 채워져 있고 그 몸에 그 환경에 기도를 한다는 것, 찬송을 한다는 것, 안 그래도 온몸이 쑤시는데 맞아서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데 찬송과 기도와 찬송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마지막 남아있는 지혜를 짜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와 찬송 소리는 지하 감옥에 울려서 다른 죄수들까지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게 기적입니다. 정말 괴로우면 기도가 안 나오죠.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 속에.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누가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기도의 내용은 적지 않았죠. 뭘 기도했다는 안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일 절박하고 가장 급박한 기도 제목이 그거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막 빌립보 교회가 이제 첫걸음을 뗐는데 저희가 여기 있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다 열려지고 다 풀어졌을 때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다 풀어졌는데 문이 다 열렸는데 기어서라도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질 않아요. 풀려는. 그때 아마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왜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왜 지금 여기 있어야 합니까? 재판도 없이 불법적으로 갇히고 폭행당하고. 하나님, 이걸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 저희를 여기에 이렇게 묶어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라고 했어요. 큰 소리다. 큰 소리로 우리 여기 있다. 안 나갔다. 바울은 자신들이 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간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을 옥에서 나가게 하시려고 그 큰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간수 이 한 사람 살려내라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음을 아마 전율이 느껴지도록 바울과 실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복음서의 기록,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키 작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조금 반신이 아니고 장애 등급을 받을 만큼의 난장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았죠. 그런데요, 누가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 것 외에,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난 일 외에는 여리고 성에서 딱히 하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제자들과 또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일부러 삭개오 만나려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신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계산법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의 일들로 잠 못 이루고 지금도 무언가 어설프고 불안정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중심이 잡혀요.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가볍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말을 줄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줄여진 그 말을, 아낀 그 말을 주님께 하세요.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그럼 안 하면 맞습니다. 할까 말까면 안 하는 게 맞아요. 반드시 해야 할 말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모은 그 말을 주님께 하세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 보셨습니까? 어차피 인생이 바뀌는 변화는 우리의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일러요. 사람한테 붙들고 말해봐야 효과 별로 없더라고요. 무언가 옥문이 풀리듯이 풀어졌는데 이때 뛰쳐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거듭난 관점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이 보이는 그런 눈을 달라고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보다, 한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박 속에서 혹시 기적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꼭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의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다가 날벼락이 이거죠. 간수의 입장에서 자다가 날벼락을 만났어요. 자다가 막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깼겠죠. 그랬더니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에서 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간수에게는 죽어야 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항상 주어가 우리잖아요.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잖아요. 내가 간이식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간이식 할 수 있게 해서 그러면 누가 뇌사를 당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나가려면 간수가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 그 사건이 참으로 어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죽는 게 모두를 위한 일일 거라고 이 간수가 생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그 직무유기죄로 심판을 받고 자기가 사형을 당한다면은 자신의 가족들이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력이 너무 범위를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죽으면은 죄수들이 자기를 죽이고 달아났다 해서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가족들은 좀 덜 힘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간수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죽으면 다른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의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갖게 만든 것이죠. 만일 그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면 과연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큰 지진까지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처럼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정치적으로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심을 넘어서 미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저는 그분이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았습니다.
정치는 전 잘 모르겠고 다른 대통령 앞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라 하면 벌벌벌 떨렸을 건데 그 대통령 앞에서는 좀 한번 팔짱도 한번 껴보는 시도를 한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분이어서 좋았었는데 그분의 마지막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안타깝고 결국 그분도 자기 의로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걸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자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분의 구원을 막는 가장 무서운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가 작동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아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나의 의로 구원받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옆 동네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소가 지어졌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옆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증해 주는 거구나.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사건들이 경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면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 사건 사고가 있는 교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인간의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래 우리가 의롭구나, 그들보다 낫구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쌓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찔림을 주실 때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자긍심의 그늘에 가를 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자, 그런데 그걸 불구경증으로 생각하고 말을 줄이지 않고 열심히 퍼나르면서 이랬대 저랬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휘청휘청 하는데 그걸 말거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래 네가 의롭구나, 네가 잘났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 통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량한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없어서이지, 힘이 나한테 그만큼이 없기 때문이지, 더 낫고 더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망하는 길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젊은 나이에 벤처 사업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40대에 2개의 회사를 상장시키겠다는 야심찬 그런 꿈을 가지고 성공을 좇으면서 살았어요. 실제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주목하는 벤처 사업이 됐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그리고 주목해서 보던 대기업이 기회다 싶어서 이 회사를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자 집사님은 배임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면회자가 있다고 해서 면회실로 가봤더니 여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동거했던 여자, 오래전에 바람피웠던 상대, 그리고 아내 3명이 한 면회실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인들로부터 별별 소리를 다 듣고 극심한 좌절을 이 남자 집사님이 느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했고 결혼할 때 자네 꼭 신앙생활 해야 하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결혼시킬 수 없네 하는 처가 쪽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당장 교회 나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갔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랬던 전과가 있으신 분도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이게 잘 안 돼,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래 됐다, 그래서 오히려 억울해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이 그래요. 이분도 그런 겁니다. 너무 모든 게 원망스러워서 구치소 생활을 끝나고 자살 결심하고, 자살해야지, 살아서 뭐하나,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근데 자살을 결심했는데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교회 나와, 딱 한 번만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해서 한 번만 교회에 갔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자기의 죄가 보인 것이. 그래서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빚을 갚는 일이나 모든 남에게 사업상 잘못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참 힘겹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안내자였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자기 의의 함정에 빠져서 있을 때 그 함정에서 건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거듭남의 세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아내가 그러했겠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 가까이에서 절망의 함정에서 허덕이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과 형제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자기 의로만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자기 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좌절하고 더 사람들이 싫어져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외로움의 동굴을 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처럼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다, 나 안 나갔다,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 있는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가볍고 부드럽게 농담도 하고 분위기도 띄워주는 이야기를 잘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큰 소리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험은 없으십니까? 혹시 욕망을 숨기기 위해서 의로움으로 포장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정상적인 판단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혹 있습니까? 바로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가 되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내자가 되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남의 기쁨은 상식을 뛰어넘는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자살 시도를 멈추게 한 그 죄수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간수가 한 말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31절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물론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과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다르죠.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처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죠.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영생을 얻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을 바울은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자신들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귀신을 쫓는 그 일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의 구원, 이 사람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빌립보 감옥에 가둬놓으셨던 거구나.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간수가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신라의 복음 전하는 내용을 듣고요.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자신들의 집에 데리고 가서요.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간수가 괴수를 자기 집에 데려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투성이가 된 초라한 몰골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그 몰골로 말이죠. 아마 처음에 저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겉모습이 그랬을 테니까. 그러나 간수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 있었던 또 지진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마 달리 보이면서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았을 것 같아요. 초라한 행색도 방해가 되지 않을 당당함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것이 간수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씻어주었어요. 몸을 씻다. 몸을 씻는 게 뭡니까? 세신? 한자로 하자면 세신입니다. 몸을 씻겨줬어요. 상처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바울과 신라가 씻은 세자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간수는 육신의 몸을 씻겨주었어요. 바울은 영혼을 씻겨주었습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이 간수의 집안에서 적용이 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세요. 육신의 피를 닦아주는 그 수고가 영혼의 묵은 죄악의 때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세상적으로 복을 받아야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왜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명찰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는 능력만으로도 내가 아무리 얻어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몰골이 매우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장면을 통해서 들지 않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자꾸 복음에다 뭘 섞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면 교만한 거예요. 내 실력이 복음보다 우월합니까? 내 배경이 복음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한 거 가지고 내가 부족해서 이건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초신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안다면은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간수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한 행동을 보세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였습니까? 섬김이었어요.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융숭한 대접을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이 밝으면 간수는 붙잡혀갈 수 있어요. 날이 밝으면 간수는 당장에 잡혀가서 당장에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문이 열렸을 때는 이제 어떡하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뒷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 초신자인 이 간수가 후회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의 본질은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따끈따끈한 초신자인데도 성숙한 신자처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날이 밝았는데요. 상관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빌립보 감옥에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며. 왜 잡아들인 거야? 빨리 풀어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가 얘기해요. 가래요. 이제 가시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나 못 가. 불법적으로 나를 때리고 불법적으로 나를 가뒀으니까 와서 직접 나 데리고 오라고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요. 아, 저기 일이 좀 커지지 않게 조용히 좀 빌립보 성에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너무나 하나님 통쾌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후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똑똑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즐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즐겁지 않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간수는 뜨끈뜨끈한 초신자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괘씸죄까지 걸릴 상황 아닙니까? 아니, 죄수를 집에서 씻기고 먹였다고?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이건 바로 아웃이에요. 자, 그런데 기쁘게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온 집안이 다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닥칠 문제가 아닙니다. 닥칠 문제는 그냥 닥칠 문제예요. 닥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괴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닥칠 문제를 생각 안 해요. 지금 기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기쁨이 큰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섬기는 게 기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식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섬기는 일을 했는데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주님을 생각해보니까 자존심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섬김의 기회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날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나가세요. 이 간수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서 인간적으로 겪는 불편함과 또 때로는 감정적인 어려움들,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간수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바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의는 티끌만큼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나의 의를 철저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때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날 그 밤에 구원받고 거듭난 간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